올해 2022년도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 표로 여러분 제 우측에 보면 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은혜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은혜로 회복하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표로 삼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이라는 마음이 자꾸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성경 말씀을 찾다가 이 말라기 말씀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같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병자가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되죠. 심령의 고통을 받은 자가 치료가 되면 회복이 됩니다. 치료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면 어떠한 문제도 회복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회복을 원하고 내 능력으로 회복을 원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회복을 원한다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때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면 무엇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올해 2022년은 경제적으로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고요. 또 몸이 불편한 사람,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해는 내가 좀 병마로부터 오늘 건강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직장의 안정을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또 교회로서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각자의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회복은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하지만 가장 중요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심령의 회복입니다. 바로 믿음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것은 너희가 다시 회복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회복이 안 됐어요. 또 회복할 마음가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내가 이제 마지막 때는 회복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사상은 뭐냐면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으로 물들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삶으로 모시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첫걸음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을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간절히 그들을 돌아오라고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라기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선지자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는 얘기입니다. 경고이자 그들에게 있어서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요, 다른 면으로 보면 회복입니다. 세상은 심판하고 죄악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구원하시고 회복하는 거죠. 그게 양면성이죠. 우리가 상을 준다는 건 무슨 말하는 거냐면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지만 잘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종말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경고였는가? 오늘날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경고하셨을까 하는 놀라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셨던 경고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에게 하는 경고가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요, 오늘날과 신앙 상태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이요 아주 흡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통해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요, 정치, 경제, 종교 상황이 다 흡사한데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요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라기를 기록하던 당시가 어떤 바사 왕국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러니까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종은 삼은 건 아니지만 자유권은 어느 정도 줬습니다. 그들의 나름대로 그들의 신을 섬기게 했고요. 그들 나름대로 자치적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사 왕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바사가 로마의 정권에 들어가면서 로마가 집권하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때도 역시 정치적으로는 이 유대인에게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속국일 때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어떤 자유가 있을지라고 해도 사실은 속국이기 때문에요, 완전한 자유를 이룰 수 없습니다. 뭔가 늘 불안한 거죠. 정치적인 불안한 상태.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어떨까요? 물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있으니까 한국적인 정치만 바라보지만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그러고요. 유럽의 각국들은 유럽의 각국대로 소요 사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 대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대모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2021년도부터 작년부터 이 정치 문제 때문에 소란해진 문제가 생겼고요. 대통령 후보들이 나타났지만 백성들이 마음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현실입니다. 현실. 참으로 암울한 상태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전과자, 저 사람은 무슨 문제. 일반 보통 사람들의 상식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다. 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거든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제 공의와 정의가 상실됐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하지만요, 누구도 속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가들이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마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정권이 잡아서 이 정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일반 백성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고 무슨 지도자를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믿지 않고요. 심지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백신을 맞으면 뭐 어떻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방역 체계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모두 불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죽었습니다. 뭐 맞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현실 감각에 떨어진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도 사람들이 그걸 믿고요. 그 다음에 음모설이라고 말하죠. 거짓된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은 우리보다 안 맞는 사람이 더 많고요. 유럽도 맞으라고 했다고 데모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전 정부의 찬성 반대를 떠나서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백신이 효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미국에 신뢰 있는 의사들의 몇몇 논문을 얘기해 주는 걸 들었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의사가 자기 소견을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걸 아주 정확하게 그 백신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아주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게 100번 이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접근을 하다고 또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용도 하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접근하기 때문에 정치의 신뢰가 잃어버린 겁니다. 혼란스럽다 그 말이죠. 누가 되든 누가 되지 않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돼도 괜찮다 그 말이죠. 좀 안정시켜라. 좀 백성들이 마음 신뢰할 수 있게 해라. 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공의와 정치의 정의의 정치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아우성입니다. 이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 극심한 이 경제난이 있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런 자연재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 있냐면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열매가 맺지를 않는 겁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에 또 자연재해 때문에 메뚜기 떼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 나면 다 메뚜기 떼가 와서 다 집어먹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겁니다. 파탄이. 그럼 국가라 이 나라에서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냐 그럴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갱생이에요. 자력갱생. 그런 시기가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한 겁니다. 내게 돌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너희는 내게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짓을 하는 줄 압니까? 가진 자가 더 착복을 하고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요. 거짓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재물도 있죠. 좋은 거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거짓된 거. 그러니까 병든 것, 그 다음에 부실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총체적인 난관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 한 해만 보더라도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랍니다. 산불도 엄청나게 났고요. 지진도요 끊임없이 났습니다. 거의 하루 걸러 하루 지진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이 남태평양 아래에 있는 마누아투 섬이라고 있습니다. 마누아투 섬. 그 지진 한계선인데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편이 마주치는 겁니다. 지진대인데요. 거기는 하루가 멀다고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은 올 한 해 작년처럼 지진이 빈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 경고도 몇 번 있었고요. 지진도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허리케인은 12월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3월부터 5월, 3, 4, 5월에 나는 초봄에 나는 게 허리케인인데 계절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죠. 이 한랭대가 아래로 쳐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올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시베리아는 영상의 날씨를 쳤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중간대는 영하의 날씨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의 그 기온 때문에요. 시베리아는 냉장고를 가지지 않고 집집마다 땅을 파면 거기다 저장을 했는데 그 땅 안에 있는 그 저작물들이 다 썩었답니다.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서울보다 더 따뜻한 거예요. 시베리아가. 모스크바가 이제 반팔 입고 다닙니다.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창궐해가지고요.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만 있는 게 아니라 지중해를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도 못 살겠다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대륙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성경 속에서는 볼 수 있는 재앙들이 오늘날에는요. 한 해에 비일비재합니다. 가뭄, 지진, 홍수, 산불, 화산은 또 얼마나 많이 터졌습니까?
유럽에서도요. 지금 이태리 섬에 있는 화산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죠. 계속 터집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자연재해가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는 이것 때문에요. 메뚜기 때 창고라고 가뭄 때문에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보지 말고 내게 돌아와 내게 소망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현실만과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시대고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뭐야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믿는 사람이라도 살게 해줘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 우리 상관없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믿는 우리라도 좀 살게 해줘야 되잖아. 그게 믿는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재앙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선별적이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나갈 때는 애굽에 선별적인 재앙을 줬습니다. 여기는 파리떼가 끼지 않고 여기는 파리떼가 끼고 기적이죠, 기적. 그러나 재앙은 모두가 임합니다. 그 재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의식이 무감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퇴보했습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는지 몰라요. 불의가 판을 쳤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했고요. 관리들이 타락한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도 그랬습니다. 형식적인 것만 다 남아있었어요. 제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다 형식적이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재물을 파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재물을 받아가지고 뒤로 돌리고 그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보셔서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가 장사 소굴이 됐어요.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매스컴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너무 과장했다, 종교를 핍박한다, 기독교를 핍박한다. 저는요 이게 더 심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냐면요,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왜 일부 사람에게 국한된 것을 우리 모두를 싸잡아서 이렇게 욕하느냐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욕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안 그러냐? 우리는 그래도 깨끗한 게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총체적 난국입니다.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타락했다고 생각합니까? 목사가 아는 만큼 타락한 거 이상으로 여러분이 더 많이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가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타락한 것을 타락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면, 아, 세상이 원래 그래. 세상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타락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주님이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요. 성경에 이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2장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 너희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나쁜 일에도 괜찮아, 우리가 부정해도 괜찮아,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딜 보고 계셔? 오히려 하나님 좋아하실걸?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의의가 없어요. 정의가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의로우면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런 사람들 놔도?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간의 논리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시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장 7절에 보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의식이 없죠. 8절에 중번절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이 아니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총독들에게 한번 줘봐라. 너희 지도자들에게 한번 줘봐라. 제사장들이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10절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가 제사하는 게 너무 역겨워서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못 들어오게. 저는 이 말씀을 두고 마음에 굉장히 자책이 들더라고요. 야,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갈 수 없어도 못 가는 거죠. 불안해서.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야, 이제 오지 마. 너희가 교회 와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 아마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나 너희가 예배하는 거 원치 않아. 나 너희가 하는 거 그 행위 나는 거북스러워. 그러니까 성전 누가 문을 좀 닫아라.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16절 3장 16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아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요.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한답니다. 어떤 자를요? 14절에 보세요. 3장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리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너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는 왜 그래?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너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면요, 커봐. 너희나 우리나 똑같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면 어디 계셔? 근데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한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이 정금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순수한 믿음을 걸러내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모두 해피하고 행복해요. 다 믿음 좋은데 거기서 어떻게 믿음을 골라냅니까? 모두 행복하고 모두 배부르고 모두 잘 먹고 잘 살아요. 다 믿음 좋습니다. 도토리 조금 좋고 조금 덜 좋고 더 많이 좋고 그 차이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견뎌내고 기다려내고 인내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요? 이 땅에서만. 이 땅이 왜냐하면 한시적인 기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한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사회적인 총체에 이 위기가 온 겁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의식을 일깨우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제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성도들이 못 옵니다. 또 성도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이제 못 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코로나 이겨내고 와라 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자유의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요,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가 그랬어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경고했는데 안 돌아왔거든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죠. 4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형식적인 것만 다 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 위선자의 이 가식만 가득한 자들아 그 말입니다. 누가 욕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지도자들이 욕을 먹은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한탄하시지 않아요. 누굴 보고 한탄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한탄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갈 때 부모가 한탄스럽잖아요. 옆집 아이가 그런 거에 한탄스럽지 않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죠. 내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함, 그 부모에게 있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 주인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이 총체적인 위기였냐면요, 신앙의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1장 10절에 볼까요?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1장 13절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코웃음 친답니다. 하나님이 뭘 그걸 구별하셔. 아무거나 대충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죠.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11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11조 얘기를 할 때 말라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11조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조상들이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나님께 돌아가오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11조 얘기한 겁니다. 너희의 물질을 봐라. 너희의 마음은 세상적으로 향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드림에 하나 그런 마음이 없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헛된 것 드리고 있고 다 자기가 착복하고 좋은 것을 갈취하고. 그래서 종교의 타락을 보면요, 신앙의 타락을 보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배불리 먹고 살면 타락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몰고 다니면 타락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가 스포츠카 몰고 다니더라고요. 외제 스포츠카. 그걸 교인이 줬대요. 그러면 교인이 주면은 스포츠카, 일반 사람들도 보기도 힘든 스포츠카 몰고 다니는 게 맞습니까? 교회가 커서 몇만 명 성도기 때문에 사례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이 의식입니다.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 기준을 저버린 겁니다. 많으면 많이 수입이 있고 적으면 적게 수입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어려운 교회들은요, 이 목사들이 뭐를 하는 줄 아십니까? 택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리운전하고 이런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이게 마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하나님 몽둥이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수년 동안 지금 이 문제를 노회나 어떤 교단에서도 공론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돕자. 그러면 이거 총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작은 교회들을 돕자.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제로 올라오질 못해요. 목사에게 뭐냐면 이중직은 금합니다. 근데 그것도 해결되지 못했어요. 왜요? 이중직을 왜 갖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 목사는 이중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법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건 뭐냐면요,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8절에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의 복음물이라. 도둑질 내가 안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데요? 너 11조 도둑질했어. 너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물 도둑질했어.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대화 형식인데 몰라요. 자신들이 뭘 했는지를. 그러면서 11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11조 내면 복 받는다 말이 아닙니다. 너와 나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 내가 너의 집에 복을 주는 걸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한번 시험해봐. 한번 너희가 경험해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은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부하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의 포도나무를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가 노력한 대로 거둘 수 있게 해주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뜨려주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데 복권 붙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는 겁니다. 그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뭘 복으로 생각하냐면 오늘날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남보다 누리고 사는 걸 복으로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미 어그러졌다. 그거 회복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떻습니까? 사회가 혼란해지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다 퇴색되죠. 결국 그런 시대를 오늘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4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있답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오겠다는 날인데요. 똑같은 날입니다. 주의 날, 심판의 날, 용광로의 날, 마지막 날 다 동일한 날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내가 살아생전에만 안 오시면 되지 뭐. 내가 죽으면 나중에 오시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에 이미요 하나님 심판대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요 내가 살아있는 것만 생각하지 내 인생이 끝나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어떤 과학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또 뭐 다른 행성에 가든가 또 고도의 발전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 존속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바이러스 하나도 소멸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용광로의 날이 온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다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또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우하시냐면요. 믿음을 통한 치료의 회복을 일으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치료의 광선이 하나님께서 임하여 이 치료의 광선은 영적인 것인데요. 우리의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첫 열매는 첫 단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해도 그 문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회복같이 보일지라도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2022년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막힌 게 있다면요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 같다고 말합니다. 송아지. 외양간에는 어쩌냐면 구속한 거 이렇게 울타리입니다. 외양간에 있으면 뛸 수가 없습니다. 어린 송아지는요 벌판을 뛰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뛰어다니는 것과 그 습성이 똑같습니다. 어린 생명들은 발에 힘이 있기 때문에 뛰는 걸 좋아해요.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근데 가다나 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문이 탁 열리면서 송아지가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오는 순간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발떡발떡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유 해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신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아세요? 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지는 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십자가, 어떤 사람은 가정에 또 남모르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팽개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자유라 되죠. 팽개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혼율이 급증했습니다. 2장 16절에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그때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여자를 때리고 그 다음에 옷으로 가렸어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의 여인들이 옷을 긴 걸 입잖아요. 때려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학대받아도 옷으로 싹 가려버리니까 남들이 학대받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해요. 근데 남자가 이혼하는 건 합법이에요. 그 남자가 맘대로 한 거죠. 결국은 어떤 일이, 하나님은 그런 걸 미워하신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결혼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 전 세계에서 1위를 쳤대요. 이제는 그 출산율 공채에서 1위입니다. 유럽이 간 100년의 기간보다 한국이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스피드 속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가 절벽이 아니라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더 급격하게 됐는데 코로나 전에는 또 줄어들었는데요. 그때는 외부의 사람들이 이민이었었습니다. 이민. 아시아 사람들이 이민이 와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인구가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인구가 그래도 보존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의 유입 인구가 적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인구학자들은 2020년도 한국은 끝이랍니다. 2070년도 이제 나라 존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미 그 속도가 가중됐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 가정이 이미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왜 혼자 키우는 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도 똑같은 대우를 해주냐면 인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똑같아요. 가정의 혜택을 똑같이 줘요. 보조금도 주고 의료 혜택도 주고 다 그래요.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 아직 안 그렇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그렇게 될 형편입니다. 이제는 인구가 줄어서 존속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가정이 이미 해체되기 이제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도 맞아서 이혼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여자를 버려서 이혼하고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누가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많이 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많이 우시는 것 같아요? 운다는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전 성경을 보니까 목사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마음 아파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해요. 뭐만 보는 줄 알아요? 내 눈물, 내 마음만 아파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미숙, 성숙의 차이는 뭐냐면 내 중심의 사람은 미숙한 거고요. 남을 바라볼 줄 알면 성숙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되는 거 있으면 그걸 기도 제목 삼아서 회복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장 3절에 보면 악을 밟는답니다. 악을 밟는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해서 주님께 승리의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요. 저 말씀을 보고 주여 은혜로 올 한 해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의 기도 제목을 삼기 원하는 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역겹게 하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 백성들
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야 할 건 내가 아파하게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올 한해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의 기도 제목을 삼기 원하는데, 올해는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말입니다.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세상이 회개해야 돼. 여러분, 회개가 은총인 거 아시죠? 회개할 수 있는 게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총을 다 남에게 밀어버려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여러분, 목사부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